미국의 연방교도소에서 18년간 복역했던 에드워드 문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과자인 에드워드 문커는 미스터 블루라는 책을 써서 작가가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에드워드 문커는 5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이제 엄마도 자기를 버리고 아빠도 버려서 혼자 살게 됐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보호시설에서 그 어린 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동보호소에서 자라던 그가 조금 힘이 생겼을 때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또 탈옥을 하다가 또 더 많은 형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감옥살이 그리고 정신병원 수용 등의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마약 거래와 무장 강도 짓을 하다가 18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교도소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한 사형수를 만났는데 그 사형수가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매일 책을 읽고 매일 무엇인가를 계속 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씨 19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0일 동안 감옥에서 쓴 책이 있죠. 아마 그런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사람조차도 그 독서를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있고 그것을 글로 쓰며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에드워드 문커는 생각합니다. 나도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아야 하겠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읽지 않던 책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많은 것이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고전을 다 섭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18년 동안 무려 장편 소설 6편, 단편 소설 50편을 쓰게 됩니다. 워낙 일찍 교도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18년형을 다 살고 나올 때 그의 나이가 41세였고 41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올 때 그는 이미 유명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사형수를 보고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었지만 그 마음 먹은 것 하나 때문에 이전에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내 인생도 뭔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 하나 바꾼 것이 에드워드 문커의 인생을 기적 인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근데 마음은 배의 키와 같아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이러면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이러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또 마음에서 되면 되고 마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음에 좋으면 다소 부족한 것을 보고도 괜찮고 마음이 싫으면 별 문제가 없어도 싫은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인생이 기쁘고 마음이 슬프면 다 좋아도 슬픈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마음에서 결정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마음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해서 내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왜 그 행복을 전혀 만지지도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다 사실인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물고기가 밖에 튀어나와서 포도도 거리다가도 물만 만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은혜만 만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까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다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맞아, 나는 새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생각, 이것이 결과를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늘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많은 제가 앞에서 늘 무엇을 적으면서 쳐다보니까 유명한 교수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난 뭘 잘못했을까 하고 보니까 왜요? 하고 물었더니 유재원 교수라고 구약학 교수인데 제가 은혜를 늘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며 공부를 하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나한테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밭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 그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결실하지 못할까? 씨앗은 문제가 없는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 밭에,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도대체 있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마음밭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 멀리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저 씨 뿌리는 걸 봐라.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거두는 게 아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길가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넝쿨에 떨어진 것도 있고, 기름진 좋은 밭에 떨어진 것도 있을 텐데 다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바람을 통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한 짐승 뒤에 자루 같은 곳에, 포대 같은 곳에다가 씨앗을 넣어서 짐승의 엉덩이를 치면 이게 끌고 다니면서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고작 잘 뿌리는 게 손에 움켜쥐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넝쿨 속에도 떨어지고 그런 결과가 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결실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 삶에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가지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밭일까? 내 마음 밭이 어떨까? 왜 나는 은혜를 잘 못 받을까? 왜 나는 은혜 안에서 행복하지 못할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 밭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씨앗이 좋은 밭에 못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단단한 밭입니다. 사람들이 밟거나 우마차들이 지나가거나 해서 땅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씨가 그 위에 틀림없이 떨어졌지만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싹도 틔우지 못하고 열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길바닥처럼 굳어진 마음에는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어진 내 마음, 내 자신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 밭은 또한 인본주의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길이란 본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다가 생기는 것이니까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받아들여 보면, 그것을 받아서 먹어보면, 받아서 삼켜보면, 씨앗을 심어보면 그 씨앗에서 생명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받아들여 보면 그 내게 들어온 말씀이 내게서 생명의 씨앗이 돼서 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판단만 하느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땅이 어떻게 씨앗의 생명력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 받아들인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이죠. 씨앗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요 손톱만한 씨가 나무를 만듭니까? 그리고 이 손톱만한 씨앗에서 어떻게 열매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다시 갖다가 심었더니 또 다른 나무가 됩니까? 씨앗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량한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자꾸만 이거는 못 받아들이고 이건 못 받아들이고 그러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 말씀이 들려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함과 같으니라. 들리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은 길가밭은 씨앗이 땅에 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새가 와서 그 땅 위에 얹혀있는 씨앗을 먹어치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 먹어치운 새를 사탄으로 비유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귀에 들은 것으로 그쳐 있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어딘가로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 누가 와서 가져간 것입니까? 사탄이 다 가져간, 마귀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아예 심어놓은 것까지도 파먹어 버리던데 말세가 되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미 심어있는 내 믿음까지도 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집어 보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부활을 지금 믿고 있을까? 천국을 믿고 있을까?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로 내 안에 확증되어 있을까? 누가 죽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셨어요. 다만 슬플 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던 뿌리 깊이 박혔다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멧돼지가 와서 파먹듯이 사탄이 와서 파먹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길가밭처럼 되면 믿노라 해도 변화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내 심령은 항상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지 말고, 우리의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살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귓가를 계속 스쳐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똑같은 불행을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마음이 길가밭 같으면 안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성경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그곳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예배하는데 그때 찬양으로 마음을 계속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만 들어오면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한테 분명한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다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나오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이렇게 바위가 흙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돌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이 태양 열을 받아서 뜨거운 상태로 흙을 이렇게 덮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발화가 금방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돌밭 같은 사람은 금방금방 반응을 하는 감정적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 말씀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이렇게 말하고 감사해 해놓고 내일을 보면 또 우울해 있는 사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빼앗긴 것처럼 오늘 아침에 좋았는데 오늘 저녁에 울고 있습니다. 감정적 신앙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물론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으로도 받지만 그것을 의지를 동원해서 받아서 아멘 하고 받아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려는 의지까지 동원해서 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집 뒤에다가 나무 한 그루씩만 심어 놓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따먹습니다. 대추나무 한 그루, 사과나무 한 그루, 자두나무 한 그루, 배나무 한 그루 하나만 심어놓고도 평생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그 말씀 하나로 평생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돌밭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가적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저 말씀이야, 그래, 내 말씀이야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거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아멘. 심지어 눈물 흘리면서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 돼 있습니다. 가장 잘 믿는 것 같으니 다음날 아침에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금방 싹이 나는 것 같다 금방 무너지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남자를 군대 보내고 입을 꽉 다물고 갔다 와 그렇게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꼿꼿이 자리를 지키는 그 옛날의 어떤 여자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시든지 하세요. 아멘. 그리고 품어내는 그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대로 풍성한 계절과 영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합독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냐? 18절 19절에 부가 설명이 나오는데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밭으로 설명할 때 가시떨기 밭에도 씨앗이 떨어지니까 싹은 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덩쿨이 그걸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가시덩쿨에게 영양분이 다 뺏기는 겁니다. 태양빛도 그 기운에 가려서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조차도 뺏겨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잘하는 듯 싶었지만 까부러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것저것에 얽매여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 세상 유혹, 인간적 욕심 등에 매이면 늘 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것 같다가 또 까부러지고, 싹이 나는 것 같다가 또 까부러지고, 뭘 할 것 같다가 또 까부러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염려는 맡기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 푸는 거 아니에요. 다 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풀고 가면 못 가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고 내가 가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더불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에 매여라, 근심에 매여라, 이 큰일이다,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지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잘 속입니까? 네 어떻게 할래? 너 큰일 났다 진짜. 아니에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큰일 난 것처럼 속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더 부여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으면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해결의 은혜와 해결의 손길로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붙잡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이 염려 저 염려에 기운이 다 가려서 아무 기운도 쓰지 못하다가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애가 아프다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속아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를 해결하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도 못 붙잡아서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붙잡은 인생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은혜의 혜택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불가에서는 무려 8만 4천 가지가 있다.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걱정과 욕심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지나치고 욕심이 지나치고 유혹에 끌려다니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늘 패리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산에 가서 보세요. 넝쿨 속에 있는 이 식물들은 가늘하게 겨우 너무너무 가련하게, 그것도 빛깔도 노래가지고, 그리고는 바람 한번 불면 풀처럼 넘어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나다가 환란의 바람 한번 보면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시작하다 또 사라져버리고, 그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데 없는가 하고 찾아서 또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다음날 또 바람 한번 불면 또 쓰러져버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떨기밭과 같은 상황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믿음 안에 있는 힘도 없고, 믿기는 믿는데 믿음 안에 있는 열매도 없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붙잡으면 나는 이긴다. 도리어 그렇게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간곡하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여러분들 잘 암송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고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볼일을 앞에다 두면 예수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일 처리부터 하면 예수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무조건 하나님께 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부터, 기도부터.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부터. 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 힘든 거 아니야. 순서만 정해. 제일 중요한 거 목록 정해. 1. 말씀. 2. 기도. 3. 그러다가 앞 뒤에 7가지 못할 수 있어. 그래도 앞에 3가지를 했기 때문에 다 한 거야. 다음날 또 목록 정해. 1, 2, 3. 그러다 보면 영적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너를 책임지실 거야.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려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세요. 하나님을 제일로 두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도 중요한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과 증거가 있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워 산 사람들이 다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할 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할 말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수다를 떨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건이 있어. 이것을 터뜨려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 잡았다고 30년 동안 내가 호랑이를 잡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끝까지 호랑이 잡은 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경험과 간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염려와 근심에 이 가시넝쿨 같은 것을 걷어내십시오. 이걸 개간하듯이 기름진 좋은 밭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근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더해짐으로 결실과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8절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합독해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좋은 밭과 같은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이 됩니다. 적어도 30배입니다. 이 30배라는 말은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생긴 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이 똑똑한 것도 그렇고 그 사람 가문과 형편을 봐서도 에이 그 사람 될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할 만큼 기적 같은 인생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송월타월 그 회장님, 한국유리 회장님, 이분들 다 어떤 분들입니까? 100배의 축복을 진짜 받은 사람들. 100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100배의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양이나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기적이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크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좀 꽤 오래 들었습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저쪽 수영로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릇만 되면, 네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의 100배를 줄게. 아니 그때의 수영로교회도 100배의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네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100배를 줄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모셔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거기는 늘 응답 받으면 네 그렇게 하시죠 하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그랬는데 왔는데 글쎄 너무 몰려와서 본당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육관을 빨리 짓지 못해서 그냥 북새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린시티 들어와, 창원서 와, 삼천포서 와, 서울 가다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 다 와. 제가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군요. 내 문제군요. 내 믿음의 그릇이. 그래서 더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 100배만 줘요. 농사 지어보면 알지만 100배만 거둬요. 한 말을 심으면 100말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한 말을 갖다 심으면 100가마니를 가져오는 거예요. 1000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20절 본문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받는다.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화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판단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게 와서 새 기적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금이. 예? 이거 누구 줄까요? 금인데. 금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과씨 10개가 있어요. 10개. 사과씨. 금이 클까요? 사과씨 10개가 클까요? 어떤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금 팔아가지고 사과씨 사면 되죠. 아, 그렇게 물은 건 아닌데 사과씨가 100배나 큽니다. 아니 1000배도 10,000배 더 큽니다. 100년 지나도 이거는 금 한 덩어리예요. 근데 사과씨는 심고 또 거기서 나온 열매를 또 심고 또 심으면 100년 안에 전 세계가 사과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세상에, 나는 태어날 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살기도 불행하게 살았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내 인생이 사과밭이 확장되는 것처럼. 강원도 평창군 개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 친구가 거기서 목장을 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목장을 했냐면 젖소 한 마리, 젖소 새끼를 하나 샀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운 젖소 새끼 딱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 젖소가 커서 젖소 어미가 돼서 젖소 새끼를 또 낳았어요. 안 팔고 또 젖소 새끼를 키웠어요. 젖소 새끼. 그래서 젖소를 한 마리도 10년 동안 한 마리도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파스테르 우유의 납품 회사에서 1등급 우유로 와서 싣고 가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그 지역에서 축산 계통에서 빼놓지 못하는 인물이 돼 있어요. 한 마리도 안 팔고 10년 했는데 10년 금방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면 10년이면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0년을 믿고도 운명을 못 바꿔. 신앙생활, 우리는 말씀 생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말씀 생활? 잘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없을 줄 알았던 평화도 왔고, 내게 없을 줄 알았던 기쁨도 왔고, 내게 없을 줄 알았던 존귀도 왔고, 내게 없을 줄 알았던 그 노래가 내 인생에 찾아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좋은 마음밭이 어떤 것이냐?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은혜라는 것을 내 품에 안게 될 것이고, 그 은혜는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해결된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마음, 실천하려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도 가지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승리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